자, 프리지아 친구들 안녕. 한 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지난 시간 우리는 기도에 대해 배웠어요. 주님을 통해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고, 이러한 기도는 나의 바람보다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향을 가져야 한다고 했어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느꼈던 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3종 기도를 열심히 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만났는지 한번 되돌아보도록 합시다. 시작 기도 먼저 바칠게요. 자, 시작 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비하신 하느님 아버지, 성모님을 통해 저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모님의 순명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저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느님 아버지이심을 깨닫고 성모님 순명의 모습을 본받아 저희도 하느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이번 주는 제 4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를 배워볼 거예요. 바로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먼저 보고 갈게요. 자, 학습 목표 첫 번째, 성모님의 순명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알아야 하고, 두 번째로 우리도 성모님처럼 하느님을 향한 깊은 믿음으로 하느님의 뜻에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 만났고 미사를 통해 기억하며 그분을 통하여 기도한다고 했어요. 이처럼 만나고 기억하며 기도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혹시 친구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알아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굿간에서 태어나셨어요.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성모님께 보내셨어요. 그리고 천사의 방문에 응답하신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 즉 우리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말씀 새기게 성경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말씀 읽기를 통해 알아보며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로 해요. 말씀 새기기. 마테오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여기서 동정녀는 우리 성모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아들은 예수님을 뜻하는 말이고요. 바로 말씀 읽기 볼게요. 루카복음 1장 26절에서 38장 2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만화로 준비했으니 같이 한번 잘 보도록 합시다. 신부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으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를 찾아가게 하셨어요. 보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께 오셨음을 압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말씀하십니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래서 이제 성모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하자 다시 가브리엘 천사가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성모님께서 또 대답하십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순명하신 거죠. 신부님께서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으므로 다윗 고을이라는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는데 마리아도 함께 갔지요. 그들이 거기에 머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나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아기를 포대에 감싸서 구유에 뉘었지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둘레를 비추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하였죠.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다 옆에 있던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방금 그 말들은 우리 대원강송에서 한번 볼 수 있죠. 목자들은 천사가 알려준 대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자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놀라워하였답니다. 모세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짜가 되자 그들은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았나요? 생각하기를 통해 조금 더 알아보기로 해요. 자, 생각하기. 마리아는 천사가 전한 말을 듣고 어떻게 하였나요? 여러분, 성당에 오면 누가 계시죠? 우리 그 성당 정문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보이는 것은 성모상이 보일 거예요. 성당에는 항상 우리를 반겨주는 분이 바로 성모님이세요. 그렇다면 성모님은 누구실까요? 우리가 말씀 읽기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성모님은 예수님의 어머니로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분이세요. 하느님의 뜻에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고 성모님의 순명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앞서 우리는 하느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일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다윗 가문의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탄생에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며 하느님께서 맺으신 약속이 지켜지는 순간인 것이지요. 메시아는 왕, 구세주란 의미인데 알아가기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예언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처음에 가브리엘 천사와 성모님.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을 찾아와 처음으로 한 말이 무엇일까요? 아까 나왔던 것 같은데.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처럼 성모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은총이 가득한 분이셨고 하느님을 향한 강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성모님은 천사가 전한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하신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셨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던 성모님께서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걱정과 고통이 있으셨어요. 하지만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셨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양 아버지 요셉. 요셉은 성모님의 약혼자였는데 성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파혼하려고 했지요. 하지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다윗의 자손아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명하셨어요. 요셉 성인 또한 성모님처럼 하느님 말씀에 순명하셔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가까이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의 양 아버지가 되셨답니다. 성모님과 요셉 성인의 깊은 신앙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가득히 받은 성가정이 탄생하셨어요. 자, 그 다음 마국간에서 태어난 예수님.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에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과 성모님도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가셨어요. 요셉과 성모님께서 그곳에 머무르시는 동안 해산날이 되었고 허름한 마구간 구유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셨어요. 여관에 머무를 방이 없어 예수님께서 마구간 구유에서 태어나셨지만 거기에는 더 깊은 하느님의 뜻이 담겨 있었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실 왕이시지만 화려한 모습으로 오시지는 않으셨어요. 가장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마구간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하느님의 나라는 이 세상 모든 권세와 영화를 모아놓은 화려한 곳이 아니라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어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로 사랑을 나누어 주시려고 오셨어요. 베들레헴은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도 있었어요. 주님의 천사는 목자들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그때 하늘에서 하느님은 이렇게 찬미하셨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이 찬미가를 우리는 미사 때 대영광송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기억나죠, 여러분? 천사의 말을 들은 목자들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요셉과 성모님은 모세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하느님께 바쳤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오래전부터 하느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구세주를 믿고 기다린 시메온이라는 예언자가 있었어요. 시메온은 아기 예수님을 보며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라고 말하였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지 잘 알았나요? 우리 알아가기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해요. 자, 우리 알아가기는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창조, 아담과 하와의 죄, 예언자 이사야, 성모님과 가브리엘 천사의 만남,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순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조는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답니다. 다음은 아담과 하와의 죄. 우리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뭔지 알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느님께서 창조한 아담과 하와는 뱀의 꼬임에 빠져 하느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생명의 나무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께 불순종하며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였어요. 그 후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를 빼앗기고 낙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최초에 지은 원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선악과가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저 뒤에 보이는 나무의 열매,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원죄는 무엇일까요? 원죄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지은 최초의 죄라고 해서 원죄라고 합니다. 자, 다음 예언자 이사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구약의 예언자예요. 이사야 예언서 7장 14절의 말씀을 찾아보면은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이 원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느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줄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성모님을 통해 오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 예언자는 구약의 예언자예요. 이따가 또 한번 나옵니다. 자, 다음 성모님과 가브리엘 천사의 만남. 자, 성모님이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요거는 루카복음 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모님의 순명을 통해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모님께서 하느님 말씀에 따르시며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빛을 보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일이 곧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순명이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순명은 하느님을 사랑하여 온전히 믿고 하느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모님의 순명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단어들의 의미를 살펴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예수님의 탄생에는 가브리엘, 나자렛, 요셉, 예수, 마리아, 임마누엘, 그리고 그리스도,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먼저 가브리엘을 보면은 하느님의 사람, 영웅, 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는데 하느님의 사랑은 대천사, 영웅 마찬가지입니다. 대천사 중 한 명이죠. 미카엘, 라파엘가 대천사 중 한 명입니다. 그 다음에 나자렛,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이고 성모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도시죠. 그리고 요셉은 성모님의 남편, 예수님의 양아버지 알고 있죠, 여러분? 자,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고 예수는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 받으니, 왕, 구세주는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의 그리스어 번역으로 예수님에 대한 칭호로 기름을 발라 축성된 임금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탄생지를 말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순명하셔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신 성모님의 깊은 사랑과 믿음을 생각하며 우리도 하느님의 뜻에 예하는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바라실까요? 하느님의 천사가 우리 친구들에게 와서 전해줄 말은 무엇일까요? 살아가기 에서 마저 이야기해 봅시다. 자, 살아가기.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던 말을 기억하나요? 자,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여기서 임마누엘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곧 하느님이세요. 하느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또는 예수님을 언제 느끼나요?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마무리.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르셔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셨고 우리의 어머니가 되셨어요. 이러한 성모님의 순명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셨고 우리를 죄에서 씻어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로 합시다. 자, 그럼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 새기기를 다시 한번 읽으며 오늘 이 시간 마치기로 합시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마태오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번 주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실천사항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하느님의 말씀에 순명하신 성모님처럼 한 주일 동안 이웃을 위한 사랑의 희생을 하기로 하고, 두 번째, 예수님의 어머니신 성모님과 양아버지신 성문 요셉을 위해 기도하고, 세 번째로 예수님, 성모님, 성요셉의 성가정을 본받아 우리 가정도 성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자, 그리고 이번 주 과제는 부모님과 함께 위령성을 기도 한번 바치고 이웃을 위해 한 번 이상 희생하며 도와주기를 합시다. 자, 다음 주 학습 주제는 예수님께서 경배를 받으셨어요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그럼 마침 기도하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침 기도는 가정을 위한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가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가정생활의 자랑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